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막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.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알아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. 왠지 아십니까?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.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죄의 역사였더라고요. 이 죄의 역사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.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. 내 삶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도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일어나니 죄의 역사는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붙드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은 죄의 역사입니까?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?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? 죄의 역사의 시작입니까? 야곱이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한 것은 은혜입니까? 아니면 죄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까?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야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?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역사를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볼 수 있게 되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죄의 열매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우리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어야지만 하늘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.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흐름을 우리 잘 이해해야죠. 내가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. 내가 늘 은혜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엄청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.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랑하는 가정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스치를 당하기도 합니다. 죄의 역사죠.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. 그럼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. 야곱과 똑같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다 있습니다. 인생의 여정이 똑같습니다. 그러나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언제 나타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